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몇 가지 단어를 열거해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묶어 보세요. 한번 두 개로 이렇게 빨리 묶는 거예요. 자, 불러 드릴게요. 원숭이, 당근, 토끼, 바나나. 자, 두씩 묶어 보세요. 자, 원숭이, 당근, 토끼,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또 당근, 토끼.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원숭이, 바나나, 당근, 토끼 이렇게 묶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말에 놀래요. 왜냐하면 원숭이도 동물이고 토끼도 동물인데 왜 원숭이하고 갑자기 바나나가 연결이 되냐? 그리고 왜 토끼하고 당근이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범주가 토끼는 동물이고 원숭이는 동물이니까 동물은 동물끼리 모아야 되고, 바나나하고 당근은 식물이니까 식물은 식물끼리 모아야지 그게 범주의 영역에서는 맞는 건데, 왜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는 바나나고 왜 토끼는 당근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동물끼리 식물끼리 모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두 가지로 묶어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오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 이걸로 거의 묶었지 우리가 어떤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묶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실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을 살아요. 어떠한 올바름이 있거나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자주 들어왔던 것 또는 내 관념 속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것,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묶음을 놓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역사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기보다도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유용하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 그러면 물질과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건강이나 안 되는 것이 잘 풀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기초했다기보다도 철저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의 테두리에서 그렇게 정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님 안에서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확인해보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좀 특징이, 사사기만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는요,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가 있다면 1세대, 2세대가 아닌 3세대에 이제 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세대가 사사기 세대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1세대, 2세대는 뭐고 3세대는 또 뭔가? 이런 거죠. 1세대는요,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이끌어 나왔던 그 세대가 1세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 그리고 이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게 되고 20살 이하에 있었던 그 2세대들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전진을 하나요? 예, 가나안으로 전진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과의 싸움을 하고 가나안 땅을 얻어내는 그 세대가 제2세대라고 그러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3세대는 뭐냐면 3세대는 말 그대로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윤택함을 누리고 살아가던 세대가 3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서 이 1세대, 2세대와 3세대인 이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세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들의 이 정착되어진 땅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제3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감격스러움을 기억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나니까 문제는 자신의 삶의 신앙의 방식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세 사람이 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걸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님, 여기 제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어머니께서 어머니 돈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인지 이 돈 가져간 놈은 나쁜 놈이라고, 아주 죽일 놈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저주를 그렇게 퍼붓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은 이거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아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아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선의를 가지고 회개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린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저주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은 1,100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어머니도 자기가 저주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 저주를 조금 더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상을 가지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한술 더 떠요.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놓고 또 은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 에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걸 만드는데 드라빔은 그것도 신상이에요. 일종의 가족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유다 지파에 살던 지역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한 레위 청년이 있었는데 그 레위 청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가가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유다 땅에서 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살 곳을 따라 가는데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미가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세우긴 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을 맡겼는데 아마 그게 좀 신통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마침 왔길래 잘됐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제사장이 좀 돼달라. 네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은을 너에게 열을 주고 그리고 해마다 너에게 옷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괜찮아요. 자기가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머물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미가가 그제서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전혀 이상 없습니까? 이 미가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레위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또는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어머니에게 일단 먼저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면 어머니는 일단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속한 거다 보니까 태세 전환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신상을 정해놓고 여호와께 복을 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레위인밖에 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세우는 이상한 짓을 하고 드라빔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건너온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직으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름을 건 취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꺼이 개인 한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미가도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 레위인도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셋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과 접목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혼용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세상의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헷갈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걸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신앙의 희석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희석화가 오늘 이 시대의 사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다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련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이 바로 사사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왕은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은 일단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법을 공포하죠. 그래서 왕이 기준을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고 그리고 심판하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만도 한 게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사들이 뭡니까?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에게 심판의 어떤 그런 채찍질을 하세요. 그래서 뭐 블레셋을 보낸다든지 미디안 족속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민족들을 보낸다든지 에돔을 보낸다든지 암몬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에
각각 집합마다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사사는 구원자로만 등장하고 구원의 도구로만 등장하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왕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어떤 역할까지만 맡겨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돕는 어떤 역할로만 맡겨주셨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그 시대가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날 PC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적 올바름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게 PC주의라고 하는 개인적 올바름이에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우선한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의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안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거나 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옳지 못한 거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딨냐면은 그 사람의 개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빴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단어인데 기분이 나빴어. 동성애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그 동성하는 사람이 모욕을 느꼈어. 그러면 이건 옳지 않다.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내 감정을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PC주의라는 건 정확하게 자기의 개인적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남에게 타치를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PC주의가 과거에부터 사람들 야금야금 오늘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돼. 학교에 가도 함부로 뭐라고 직장에 가서도 뭘 할 수 없어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에서도 세이프 뭐랄까요? 자기 그 공간, 그렇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나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언 짓을 해도 사람들이 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대학마다 그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범죄를 저질러도요. 거기에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것이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러면 서로 갈등을 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다시 해소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감정이 싫으니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터치받지 않으려는 극도의 개인주의적 올바름, 개인적인 올바름의 시대가 바로 PC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성경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삶을 부여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인간의 삶은 가장 완벽해지고 온전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것이 결국 우리의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준을요 우리가 왜 착각하느냐.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서 좀 깨우침을 많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분 설교를 우연찮게 좀 짧은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설교 속에서
저도 그분하고 비슷한 어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어떻죠? 천차만별이죠. 믿음이 다르잖아요. 믿음들이 달라요. 대부분 믿음들이 달라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믿음들이 원래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어떤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왜 믿음이 달라지냐면은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가지를 따라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놓고 다 가겠죠. 믿음이 똑같겠죠.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적용하고 내 믿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으쌰으쌰해서 막 내 믿음이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있으면 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신념인인 거야.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인.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척도를 개척하는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신념인인 거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주냐면 이런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최근에 그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한강물이 얼지를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강이 꽁꽁 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강이 얼려면 적어도 영하 10도까지는 간 상황에서 그게 한 일주일, 2주일까지 가야 이제 한강이 옵니다. 그러면 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걸 얼음을 밟고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얼음이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얇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빠질 거예요. 근데 얼음이 두꺼워요. 그러면 탱크라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음의 상태는 생각 안 하고 난 건널 수 있어. 난 건널 수 있어. 난 건널 수 있다고 믿어. 난 이걸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는데 살얼음이야. 어떻게 될까요? 빠져요. 그런데 얼음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못 갈 것 같아. 저거 살얼음인 것 같아.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난 믿음이 약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얼음의 두께가 두꺼우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근원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음의 두께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크기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크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그 단단해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때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너무나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세 사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상을 드리질 않나. 레위인밖에 못 입는 에봇을 입고 그것도 자기 아들을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라고 하면 옳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혼돈의 가장 큰 이유가 기준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 혼란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마지막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같은 혼돈의 시대가 오는 이유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미가의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도 있고 무언가 만들기로 하고 상당히 열심하죠.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지는 게 그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상황이죠. 그 미가의 그 제사장 보십시오. 엉터리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이상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실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목회자로 전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하는데요. 목사님, 사업을 하니까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예배도 좀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아유 그럼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그걸 섬길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업인가요?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수정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오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계획 다 하고 내 뜻으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한 정화적인 어떠한 그런 것부터 하지 않고 아유 그럼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있는 건, 목사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익이 신이 있고 자신의 건강이 신이 되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의 어떤 승리와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동조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열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유 그럼요, 기도해야죠. 아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날 올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기도한 거,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예배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어떤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와서 기도해 주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세속의 물결을 향해 가던 방향이 다시 주의 말씀의 물결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일어나려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언제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될까?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다가 언제 정도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보다 내 기준에 서려고 할까? 그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질 때예요. 언제? 감사가 사라질 때. 과거에 아는 목사님이, 제가 총무 시절, 그 지방의 교단 지방의 총무 시절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단의 원례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의 원례회라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방회가 이 서울에 있는 이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가 제가 관할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여기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행정구역이 제대로 재편이 안 돼서 가끔 가다가 경기도권에 교회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려야 되는데 원래 예배를 어떻게 드리다 보니까 시흥 쪽, 경기도 시흥 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스타렉스를 딱 끌고 사람들을 태워서 간 거예요. 그렇게 딱 태워서 한 10명 정도를 태우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월에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 경기도 쪽이 아니라 이쪽 반대편 쪽에 있는 경기도 지역을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또 우리 임원들 몇몇씩 해가지고 스타렉스를 태워가지고 또 그분들을 데려다 줬어요. 세 번째 월이 돼가지고 셋째 월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의도니까 제가 뭐 그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이 좀 늦으셨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화를 내면서 하는 소리가 왜 안 데리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왜 차를 안 데리러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차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 여의도가 가까운데 우리가 구태여 갈 필요 없죠. 경기도나 저쪽은 멀리 있으니까 제가 모셔다 드린 것 뿐이지 여의도는 다 알아서 오고 지금 모든 분들 다 알아서 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으니까 갑자기 좀 겸연쩍였는지 아이 그래도 우리 집 먼데 이러면서 웃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선의로 좋은 의도로 좀 몇 가지 이렇게 해드렸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려다 줄 때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우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서 데려다 주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중요한 건 내 선의와 상관없이 이미 내 스타렉스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제가 우리 최근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절제를 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예전에 많이 이렇게 그래도 자꾸 뭐 해주려고 했는데 참 안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 이유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요. 지속적으로 모든 거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지면 지금까지 해줬던 것보다 끊어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와고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은혜로 왔다가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은혜도 사라지고 공급도 사라지고 떠나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끔 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요즘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론 저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서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세 가지가 빠지지 않고 세 곳에 같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누가복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쉬워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근데 엄청나게 큰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먹고 살기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이 포도원에 와서 이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일을 하고 너희가 관리 좀 해. 그리고 여기서 소출이 나오면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맙죠.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농장을 만들어줬으니 그곳에 와가지고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멀리 잠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가지고 보니까 외국에 가서 있어 보니까 이제 소출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이 소출 중에 일부를 걷어오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종이 갔는데 사람들이 종을 때려서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사람을 보냈어요. 세 번째 사람 종을 보냈더니 더 심하게 때려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지만 자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의 대리인이니까 우리 아들 가면은 그래도 잘해주겠지. 그래서 또 새도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야! 저놈은 상속자다. 저놈만 죽으면 이 농장은 우리 것이 돼!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와서 너무 감사함으로 하는데 그 감사할 농장 안에 내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애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나오니까 아까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출에 대해서 주인에게 주는 것이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주인도 내쫓고 이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여서 내어 쫓고 이걸 자기화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예화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사업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장 주시고 나름대로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 포도원에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밖에서 굶어 죽었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와서 자신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포도원으로 인해서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붙여주셨고 여러 상황과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90을 달라 해도 90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많이 걷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0이나 20 정도만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까우고 나중에는 아예 이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11조 해라. 야 네가 헌신해라. 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맡겨준 이것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게 싫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그래야 돼요? 이건 내가 벌었는데 내가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교만함과 이 악함이 인간에게 있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쫓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인생.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11조 내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를 늘리는 거예요. 내가 1%, 2%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1세대, 2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뭔가를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부유케 하고 내가 잘 산 것처럼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어도 그분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암흑 시기에 사사기의 그 암흑 시기에 있었던 사사기가요, 여러분, 이게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사들이 16절까지는 사사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 삼손 이야기로 일단 사사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엉뚱한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엉뚱한 짓들을 해요. 한 지파가 거의 몰락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은혜 이후의 삶. 여러분, 저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었을까?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생겨나는 또 하나의 문제, 그러면서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에 깨끗한 물이 오죠. 근데 상수도가 계속 좋은 물이 왔어요. 근데 하수도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가 있어요. 물이 엄청 들어와요. 하수도가 없어요. 어떨까요? 온 집안에 악취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만 해도 그 냄새 때문에 힘들고 그 물 빠지지 않으면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예배의 기능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밖으로 내려 흘려보내는 역할까지 해요. 동맥이 심장으로 오면, 심장에서 동맥이 나가면 그것이 다시 정맥이 되어 정맥에서 더러운 몸이 곳이 와서 심장에서 다시 이게 걸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걸러져야 되는데 예배는 그 기능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받기만 원해. 예배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했지 내 죄적인 모습을 흘려보내고 내 죄적인 모습을 정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망가진 게 오늘날 시대의 예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예배가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빠른 차 좀 주세요. 좀 힘 좋은 차 좀 주세요. 엑셀레이터 밟으면 쫙 가는 그런 것 좀 주세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 그거 복이에요? 재앙 아닌가요?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재앙인 거예요. 예배는 브레이크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복도 주시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죄의 모습, 내 삶 가운데 나를 부패하지 않게끔 하는 그 부분을 내려보내는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또 예배예요. 인생을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게 예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데 이 예배가 문제인 거죠.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좋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와가지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걸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 여러분, 자유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유는 제한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아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건 구속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들을 내가 따라가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걸 거부해가지고 올라올 수 힘이 없는 게 그게 구속인 거예요. 그게 중독이고. 근데 세상의 것을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자유죠. 그게 자유예요. 예배 안에서 우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개인이 망하고 단체가 망하고 결국 사회 자체가 전반이 썩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돼요. 예배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온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 그 이후에, 창세기 아니라 사사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18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단지파 사람들이 우연찮게 이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신상을 뺏어요. 그리고 단지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아유 뭐 하는 짓이냐고, 레위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너도 따라와. 너 이제부터 미가의 개인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 제사장 해. 그게 더 너한테 유익 아니야? 그러니까 나야 땡큐지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제 어떻게 된 줄 아니까 아예 그냥 단지파 공동체가 아예 그 신상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사를 이제 우상을 새겨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아예 그냥 지파 자체가. 그래서 그 레위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좀 데려와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시켰는데 그 요나단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는데 요나단은 바로 이들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단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 모세가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당시에 그 아들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 미디안의 그 지역에서 엄마하고 함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험한 곳이야. 너희는 오지 마. 너희는 거기서 안전하게 있어. 네 엄마 옆에서 있어. 모세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위기도 만나요. 기도했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요. 근데 모세의 자녀들은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요. 영광 없이, 은혜 없이, 감사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개념 없이, 말씀도 없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십계명의 은혜도 말씀도 없이 그냥 그들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바른 기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장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에서 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계셔야지 내 인생이 정화가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